자,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모습.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모습. 네.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귀한 은혜 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쓰임 받기 원하죠?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잘 몰라도 하나님의 그 일꾼들은 참 넘치고도 넘칩니다. 이번에 이렇게 태국 선교 가서 보니까 우리도 참 열심히 하는데 거기 오신 분들도 굉장히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참 우리가 안 하더라도 곳곳에서 지금 다 소리 소문 없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도 이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통로로 다 쓰임 받으면 좋겠다. 이렇게 더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었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귀한 복음의 통로, 하나님의 일꾼들로 그렇게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태국에 있는 현지인들 한 150여 명 분들이 이제 초청되어져서 은혜를 받고 마지막에 이제 자기들이 다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는데 내가 태국에 교회를 10개를 세우겠습니다. 아니면 또 내가 100개를 세우겠습니다. 이런 사람들 나오고, 내가 100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런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그렇게 쓰임 받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나와지는 것을 보면서, 야, 하나님의 또 일꾼들이 저렇게 세워져 가는구나. 저렇게 하나님의 일꾼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그냥 구경만 하는 일꾼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쓰임 받는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을 더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 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나는 준비되었는데 하나님 왜 나를 안 쓰십니까? 하나님, 저는 준비됐어요. 근데 왜 안 쓰십니까? 이런 생각. 저는 청년 때 그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나 다 준비됐는데 왜 하나님이 안 쓰실까? 여기 청소년들이 있는데, 청소년들 지금 결혼하고 싶죠? 그치? 정직하네. 충분히 결혼할 수 있겠지? 일찍 해 결혼.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청소년 때 생각했거든요. 청년 때 결혼하는 건 너무 늦다. 왜냐하면 제가 볼 때 청년 자매들이 너무 늙은 거예요. 제가 청소년 때 보니까. 솔직히 그래 안 그래? 청소년들, 우리 청년 우리 선생님들 보면 늙었어 안 늙었어? 늙었지? 우리 청년들 나 지금 되게 예쁜 줄 알고 막 그러고 있는데, 여러분 청소년들이 보면요, 여러분들 늙었어요. 진짜야. 늙었어. 별거 아니야. 이미 갔어. 늙었다니까. 남자들도 마찬가지야. 남자들도 이미 군대 갔을 때부터 군인 아저씨 아니야? 아저씨 다. 뭐 새롭게 나는 아직 청춘이야 그러고 있는데 다 아저씨야. 이렇게 보면 늙었어요. 다 늙었어. 그래가지고 너무 늙게 결혼한다. 그런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좀 빨리 결혼하면 안 될까? 이 법이 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야? 했는데 나중에 이제 커서 보니까 단지 어떤 생물학적 어떠한 역할들, 힘 이런 걸 넘어서서 사회적으로도 내가 정말 한 가정을 이루고 가장으로서
또는 또 아내로서, 엄마로서, 어떤 주부로서 그 일들을 해낼 수 있을까? 이게 보는 거거든요. 단지 그냥 형제 자매가 만나서 결혼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아이를 출산하면 내가 아이를 기를 수 있을까? 내가 가정을 꾸리게 되면 내가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가족들을 부양하면서 그렇게 책임질 수 있을까? 이런 걸 볼 때 고등학생 때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야, 이거 나 벌써 쓰임 받을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쓰임 받지 못하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 때 단지 하나님이 나에게 그 어떤 기름 부어서 재정 사역자로 쓰시든지 말씀 사역자로 쓰시든지 아니면 평신도 사역자로 쓰시든지 어떤 하나님의 일 가운데 쓰시든지 간에 단지 그 역할만 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내가 그것을 정말 은혜롭게 잘 감당할 만한 그런 역량 있는 사람이 되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더라고요. 오늘 이 요나를 보면은요, 저는 요나를 옛날에 이제 읽었을 때 재밌게 읽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여기 보면 요나가 물에 이제 던져지는 이야기,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는 이야기, 그리고 다시 무트로 물고기가 토해내는 이야기, 이런 아주 재밌는 얘기들이 있어가지고 저 요나서를 많이 읽었어요. 참 재밌다, 이런 이야기가 있네, 이제 그랬는데, 저는 그래서 이 요나가 어마어마한 경험을 했으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막 이렇게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야, 요나가 진짜 훌륭한 선지자구나, 그렇게 알았었거든요. 진짜 훌륭한 선지자인지도 모르겠어요. 천국에 가면 요나 선지자님께서 난 진짜 훌륭한 선지자야, 그때 설교한 거 그거 잘못된 거야,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좀 보면 요나 선지자는 훌륭한 선지자는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처음에 하나님이 이제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다시스로 가잖아요. 말 안 듣잖아요. 그 훌륭한 선지자 아니잖아요. 네, 근데 하나님이 그런 요나를 이제 그냥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서 니느웨로 가게끔 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 요나의 아주 진짜 모습이 다 나오고 있어요. 어떤 거냐면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이 전하라고 한 말씀을 이제 요나가 막 외쳤습니다. 너희들은 이제 다 죽는다, 다 망한다, 막 게 더 외쳤습니다. 근데 사흘 동안이나 걸어야 하루 이틀, 3일 4일, 사흘 동안 3일 동안 걸어야 하는 굉장히 큰 성읍이었어요. 인천보다도 더 크겠나? 막 3일을 걸어야 되니까 굉장히 큰 성읍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하루밖에 걷지 않았어요. 귀찮고 힘드니까. 너희들이 이제 다 망한다, 너희들은 이제 끝났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 하루밖에 외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니느웨에는 큰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니느웨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매달리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않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오늘 읽었습니다. 4장 1절부터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냅니다. 좋은 선지자 아니죠. 원래 그 니느웨 사람들이 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신다고 하니까 성질이 나는 거예요. 그 봐 내가 이럴 줄 알고 나 안 할라 그랬어. 어차피 살려줄 걸 뭘 살려주실 걸 무슨 재앙을 내리겠다고 나한테 거짓말쟁이처럼 그렇게 전하라고 하신 거야 하면서 막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얼마까지 화를 냈냐면은 3절에 보니까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대들면서 요나가 막 승질냅니다.
요나가 그렇게 저는 좋은 선지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대들면서 하나님 앞에 성질을 내면서 또 있어요. 또 보면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요나가 혼미하여서 스스로 죽기를 구하면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야 요나야 너 왜 그렇게 나한테 자꾸 화를 내? 왜 이렇게 성질 내? 아니 너 박농쿨로 말미암아 그렇게 성질 내는 게 너 그게 옳은 거야? 왜 박농쿨로 말미암아 요나가 성질 냈냐면 니느웨 너네들 다 망한다 그렇게 외쳤어요. 하루 동안에. 근데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는 것을 보면서 그 뜻을 돌이켜서 이제 재앙을 내리지 않기로 하셨어요. 근데 혹시나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재앙이 진노의 불이 하늘에서 임하여서 니느웨가 망하지 않을까? 내가 그거 좀 봐야겠다. 그 광경을 내가 목격해야겠다 하면서 그가 이제 그것을 보려고 걷다가 이제 집을 짓고 초막을 짓고 이렇게 원두막 같은 걸 하나 해놓고 그래서 구경하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너무 뜨거우니까 야 이거 너무 더운데 그런데 박농쿨이 생겨가지고 그늘지게 만들어 준 거예요. 너무 시원하고 좋잖아요. 그래서 아 시원하다. 내가 이 밑에서 이제 저 망하는 거 계속 봐야겠다. 그러고 있는데 그 이튿날 새벽에 박농쿨이 다 이제 말라 비틀어 없어진 거예요. 너무 뜨겁죠 해가. 그러니까 승질이 난 거예요 요나가. 승질이 나가지고 막 이런 상황이라면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막 대들면서 죽여주십시오, 죽여주십시오 하면서 막 승질내니까 아니 너 왜 박농쿨 때문에 그렇게 승질내? 이렇게 하는 장면이에요. 너 이렇게 너를 위해서는 박농쿨도 아꼈는데, 응? 아니 내가 여기에 이렇게 12만 명이나 있고 엄청난 가축들도 있는데 내가 이들을 아끼는 것은 이거 당연한 거 아니겠니? 하면서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득하는 장면이 여기 나옵니다. 저는 이 요나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요나를 왜 굳이 쓰셨을까? 이거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요나가 형편없잖아요. 뛰어나서 하나님 쓰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형편없어도 쓰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 사람도 쓰시고 저 사람도 쓰세요. 꼭 뛰어나야만 쓰시는 거 아니에요. 부족한 가운데도 하나님은 능히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사람들은 한 번밖에 쓰임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 번 쓰임받고 버려지는 인생이 아니라 끝까지 쓰임받는 그러한 귀한 인생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역량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선지자, 여기선 요나죠. 요나가 왜 필요했습니까? 니느웨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은 곧 무엇으로 나타났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니느웨에 알려주시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이걸 보셔야 돼요. 요나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지 진노의 하나님이 아니고요, 재앙 내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가 비록 죄인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살려주시고 사랑하시고 기대하시고 품어주신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죄인이랄지라도 여러분들이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품어주시고 기대하시고 이끌어주신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어떠한 통로, 그러한 매개체, 어떠한 도구가 필요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하나님이 요나를 쓰신 거예요. 근데 요나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요나는 선지자이면서도요,
좀 엉터리예요 보니까. 근데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모습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쓰시는데요, 우리가 잘나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다 행하시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은요 하나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를 또 더 훈련시키시려는 또 그러한 계획도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우리는 그 연약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에 나타내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런데 그와 대비돼서 보여지는 요나의 모습은 사랑이 아니라 미움이고, 사랑이 아니라 어떠한 징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모습이 대비되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더 크게 드러내시는데, 자,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셔야 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일까요? 하나님의 징계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메신저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도구로서 쓰임 받을 때 요나와 같은 모습일까요? 아니면 좀 더 나은 모습일까요? 나은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나보다도 못한 모습일 때가 더 많아요. 자, 하나님 저를 재정사역자로 써주세요, 이런 사람 여기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재정사역자로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여러분들이 재정사역자로 쓰임 받아야 될까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들을 재정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것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요번에 태국 가서 이런 이제 플로잉 재정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그 물질적 섬김을 통하여서 그 태국 사람들의 마음이 다 녹아지는 거예요. 다 열려지는 거예요. 다 풀려지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어느 목사님이에요. 어느 목사님인데 조장이에요. 그것도 조장. 그러면 여기 1조, 2조, 3조, 4조에서 21조까지 다 줄을 맞춰서 앉았어요. 거기 멤버들이 6명, 5명, 7명 그렇게 각각 있어요. 그럼 조장이면요 그 조의 조장이 앉는 자리에 거기 앉았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은요 거기 안 앉고요 저 뒤 저쪽에 앉았어요. 그래서 아니 거기 왜 앉냐고, 난 조장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어떤 다른 우리 한국 팀 멤버가 아니 태국 분들은 요 앞자리로부터 이제 다 앉았거든요. 한국 사람들 더 뒤에 앉고 학생들이 이제 앉아야 되는 거니까. 학생들이라 해서 청소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제 거기 캠프에 온 사람들을 학생들이라 이제 지칭한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목사님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리가 뭐가 중요합니까? 자리가 뭐가 중요합니까? 아무 데나 앉으면 되지.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조장인데다가 목사님이에요. 그 조장도 없는 거예요. 거기는 지금 조장이 없어요. 지금 이렇게 앉아 있는데 조원들만 있지 조장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플로잉 하니까 재정적으로 섬기니까 마음이 녹아졌어요. 그래가지고요 처음에는요 굉장히 얼굴이 굳었고요. 그다음 한 번도 웃지 않았는데 이틀 3일째가 되면서 막 웃고 즐거워하고 그 사람이 조장 조끼를 입고 스스로 조장 조끼를 입고 조장 자리에 앉아서 조원들을 챙기면서 하면서 내가 목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서야. 한 분은요 어떤 목사님은요 처음 만났어요. 그런데 그분이랑 저랑 만난 거예요. 근데 저도 참 어색한 게 있거든요. 이렇게 서로를 마주 바라보면서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축복성.
근데 그 과제가 어떤 과제냐면 눈을 떼지 않고 다른 데 한 번도 돌리지 않고 그 눈을 바라보면서 축복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당신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당신을 바라보는데 자꾸 딴 데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나한테 엄청난 이거는 도전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딱 보면서 여기 앞에 바로 섰어요. 태국 분이에요. 그래서 태국 분은 태국 노래로, 나는 이제 한국 노래로 부르는데, 아, 그분 표정이 너무 굳었어요. 그 눈이 무서워요. 근데 어떻게 해요? 또 이제 이거 또 한국 팀의 한 일원으로서 그 책임을 다하려고 하여간 어떻게든 참아내면서 끝까지 다 봤어요. 눈 안 피했어요. 그래가지고 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은 목사님이에요. 그분은 목사님인데 거기에 이제 캠프에 온 까닭은 이제 이번 주로 내가 목회를 접겠다고 결정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그 자리에 와가지고 그걸 확인하려고 온 거예요. 근데 사모님 패드를 플로잉했죠. 네, 갤럭시 패드를 딱 플로잉했어요. 벌써 받았죠. 막 사람들이 워 했어요. 그 다음에 또 플로잉했어요. 섬겼어요. 물질로도 섬겼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녹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회를 그만두려고 하다가 처음에는요 이렇게 그 목사님이니까 조장을 맡긴 거예요. 그분한테도. 그런데 이렇게 조끼리 모여가지고 토론하는 시간에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넘긴 거예요. 당신이 하라고. 난 안 한다고. 왜? 이제 목회를 안 하려고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심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막 이렇게 졸잖아요. 마음이 심란한데 그걸 막 열정적으로 그걸 인도하겠습니까? 당신이 하라고 해서 그냥 뒷짐지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플로잉을 통하여서 재정사역을 통해서 마음이 녹아지고 하나님이 내 형편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다시 목사로 계속해서 사역 감당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다시 목사를 하겠다고 결단을 하고 저한테 카톡을 연결해달라 그래가지고, 저 이렇게 카톡 있어요. 사모님도 있고요. 이제 한국에 오면은 우리가 만날 수 있어요. 문제는 태국말밖에 못한다는 거예요. 눈빛도 굉장히 부드러워지고요. 표정도 굉장히 좋아졌어요. 여러분, 모든 사역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고, 할렐루야, 모든 사역은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그 은혜를 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사역은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재정사역자가 되려고 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돈 쓰는 재미를 누려보려고요? 그게 원하시는 나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 하나님 앞에 준비가 덜 된 거예요. 여러분, 재정사역자가 가져야 되는 모습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돈이 있으니까 돈을 써야지, 이게 아니라, 돈도 써야죠. 당연히 재정사역자가 돈 움켜쥐고 있으면 그게 무슨 재정사역자예요. 욕심쟁이지. 써야 되는데, 진짜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재정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증거되는 것이지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거 아니거든요. 내가 이렇게 잘한다를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은혜를 나타내기 전에 내가 이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누구를 돕고 내 마음대로 누구를 섬기고 내 마음대로 학교를 짓고 교회를 지으려는 그런 게 먼저 있는 모습, 마치 이 요나와 같은 자기 뜻대로 하고자 하는 모습, 자기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모습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승질내요. 하나님, 나 재정사역자가 되게 해달라고 했는데 왜 재정사역자가 아니라 빚쟁이가 빚 가운데 시달리는 사람이 됐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
빛의 사자가 돼야 되는데 빛의 사자가 돼가지고 다 그러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진짜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재형사역자가 되겠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사랑 관심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역사 관심 없어요. 오로지 내가 돈만 많으면 돼요. 그걸로 섬기겠다는 거잖아요. 그걸로 섬기겠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러면 사실 내가 10,000원이 있으면 내가 1,000원이라도 섬기는 것이 재정사역자의 첫걸음인데 안 해요. 나는 지금 10,000원밖에 없으니까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나는 지금 10만 원이 있어야 된다고 하고 100만 원이 있어야 된다고 하고 1,000만 원, 1억이 있어야 그때는 내가 섬기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저는 이런 팀을 봤습니다. 예전에 어떤 찬양팀, 어느 선교팀이 있었는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뭐냐면은 맨날 모여서 이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자기들끼리 모여서 매 점심시간에 찬양만 합니다. 찬양만 하는데 그 찬양하는 내용들이 뭐냐면 뭐 가서 제자 삼으라 이런 찬양이에요. 가서 전하세 아버지 사랑. 근데 한 번도 안 나가요. 한 번도 안 나가요. 그러면서 맨날 가서 전하세 아버지 사랑 주여 아버지 사랑을 전해야겠습니다. 이러고 있다니까요. 이런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 그게 뭡니까?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하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가서 전하세 그거 한번 부를 동안에 나가서 복음 한번 전하는 것이 옳은 거거든요. 물론 찬양도 해야겠지만 찬양만 하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 찬양팀이 있어요. 열심히 찬양 준비합니다. 여러분들 찬양팀은요 사실 이렇게 생각하기가 너무 쉬워요. 야, 우리 찬양팀이 좋은 찬양팀, 하나님께 쓰임받는 찬양팀이 되려면 영성이 있어야 되지, 실력이 있어야 되지, 또 이런 모든 면에서 잘 갖춰야 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그 부르는 찬양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사랑을 노래하고 섬김과 희생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 자리에 앉았을 때는요 옆 사람을 무시하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에게 윽박지르고 함부로 대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찬양 사역자입니다 이러고 있으니 그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모습이 준비된 모습, 하나님께서 쓰시는 모습이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이 앞에서 노래만 잘하면 자기가 찬양 사역자를 잘 쓰임받을 줄 알아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디까지 올라가야지 될까 맨날 노력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맨날 그 연습만 해요. 그 연습만 듣고 있다 보면은 솔, 라, 거기까지 올라가면 나 이제 더 높이 올라가서 이제 난 귀하게 찬양 사역자로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택도 없습니다. 그거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고운 목소리를 내는 거 그것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더 핵심은 무엇입니까? 찬양 가사에 그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은 전혀 없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겠다? 여러분 그거는요 잘못된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은혜를 전하는 것인데 사실 그것에 대해서는 나는 아무런 마음이 없어요. 아무런 마음이 없어요. 막 그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없어요. 그런데 재정 사역자가 되겠다 그러고 말씀 사역자가 되겠다 그러고
우리 전도사님들께 저를 비롯해서 사모님이 늘 얘기하는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은 복음의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열정.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자 하는, 전도도 안 하면서 어떻게 사역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사람 뭐라고 하는 거 한 번 못 참으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큰 사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일을 빠릿빠릿하게 하고 일을 빨리 하고 무엇인가 성과를 내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걸 넘어선 모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쓰시는 그 사람이 되려면 그 찬양 가사의 그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정말로 여러분들이 재정사역자로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오늘 내 마음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막 타고 넘쳐 흘러서 그걸 전하고자 하는 강렬한 그런 마음이 있어져야 하나님께서 그 열망 가운데 기름 부어 주셔서 재정으로 그게 풀리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지, 그런 것도 없는데 내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요나랑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나야, 너 승질 내지 말고 네 뜻대로 안 된다고 그렇게 나한테 화내지 말고 한번 봐봐.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좀 봐라. 여기 이렇게 생명이 많은데 이걸 내가 다 죽이겠느냐? 너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야? 너가 내 마음을 알아야지. 그래야 내 사역자고 그래야 내 일꾼이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내 마음을 알아야 그 일하는 사람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일을 시켜보면요, 어떤 사람은 제 마음을 알아요. 그래서 내가 원한 그런 방법 아니고 내가 원한 결과는 아닐지라도 내 마음을 알기 때문에 내가 흡족하다 여길 만한 그런 그 마지막 열매를 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내 마음을 몰라요. 담임 목사의 마음을 몰라요. 그래서요, 그냥 거기 내가 얘기한 것에만 맞추려고 해서 그 내용들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리고 내가 갖고 있는 생각과 뜻은요 완전히 희석해버리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요 일을 맡길 수가 없어요. 왜? 그런 사람에게 일을 맡기면 맡길수록 나에 대한 오해만 커져가고, 그리고 일은요 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책에서 읽었습니다. 어떤 분이 주님 마음을 제게 달라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대요.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찬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하고 났더니 내 마음이 너무 슬퍼지더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을 물어봤대요. 하나님, 저는 주님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럼 기쁨이 넘쳐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이, 그래, 너가 내 마음을 구했기 때문에 너가 영혼을 향한 나의 마음을 지금 알게 된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그 간절함, 저 지옥 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갖는 아버지로서의 슬픔, 내가 그것을 알게 되었다. 그게 진짜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옆 사람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여기 있을까요? 뭔 소리입니까? 옆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정말로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여기 있어요?
내가 그런 기도를 못하면서 열방을 내게 주소서.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는 뜬구름 잡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옆 사람의 어떠한 아픔을 놓고도 내가 기도 한번 안 하면서 하나님, 제가 주님의 마음을 품어서 이 굶어가는 사람들, 이 어려운 사람을 제가 다 섬기겠으니 저를 몇 천억대 자산가로 만들어주세요. 아니 옆 사람 지금 그 아픔 한번 위해서 기도해 주지 못하면서 뭘 그런 사람이 되겠다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중보 기도 시간에 한 번도 안 나오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겠으며, 이렇게 올라오는 중보 기도 내용조차 거들떠도 안 보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입니까? 지금 속장을 통해서 기도표들이 다 나가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거를 다 그냥 넘겨버리겠죠. 스킵 뭐 이런 게 왔네, 오케이 그냥 넘겨버리겠죠. 하나님 다 보셨어요. 너는 나에 대해서 마음이 전혀 없구나. 오로지 너뿐이구나. 네가 원하는 것만 얻으려고 하는 거구나. 마치 요나처럼. 하나님 마음은 전혀 모르고 니누에 안 망하나? 니누에 안 망해? 내가 여기서 구경해야 되는데 좋은 관람자리를 만들어야 되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고 여기 박넝쿨도 생겼네. 너무너무 좋다. 어디 망하는 꼬라지나 좀 보자. 이렇게 앉아있는 그 사람의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기도표 올라가도 한 번도 기도 안 하고, 무슨 행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여기에 동참해 주세요, 이러다 그런가 보다 뭐 어린이 뭐 잘하겠지 뭐 이러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열방이 살아나는 그런 재정사역자를 나를 써주세요 할 때 하나님이 콧웃음을 치실 것입니다. 야, 네 교회 애들조차도 너는 초코파이 하나 안 사주면서 뭘 열방을 뭘 섬긴다 그래. 넌 아직도 멀었어. 넌 더 굶어봐야 돼. 그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넌 전혀 몰라.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번 나가서 전도한 적도 없으면서 하나님 저를 말씀 사역자로 삼아주세요. 놀라운 능력의 말씀 사역자로 삼아주세요. 말씀 사역자가 뭐 하는 건데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는 거 아닙니까? 한 번 나가서 전하지도 않으면서 나를 그런 말씀 사역자로 삼아달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옆 사람의 아픔조차 여러분들은 뭐 그런가 보다 기도 한 번 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을 통해서 열방을 세우는 그런 일들을 하실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요, 허공에 뜬구름 잡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500개 학교를 세우겠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오늘 교회 학교부터 돕는 거예요. 첫 걸음부터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저를 하나님 재정사역자로 써주세요. 수천억 재정사역자로 써주세요. 그게 앞서서 여러분들 오늘 2개 있는 거 하나 나눠주는 그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옆 사람의 오늘 속회 모이잖아요. 속회 안 모이나? 그 속회 가운데 나오는 기도 제목이 있으면 그런가 보다 그리고 일주일 지나가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한 가지 제목이라도 내가 마음에 품고 있으면서 그걸 위해서 정말로 기도하는, 그걸 위해서 내가 생각할 때마다 기도해주는 그런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그래,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할 수 있겠구나,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깐만 기도합시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을 기도할 때, 주님, 내가 뜬구름 잡는 그런 것만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필요만 놓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래서 작은 것부터라도 정말로 내가 사랑하고 품어주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그 사람이 되어야겠사오니 주님 내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공동 기도문조차 하나님 한 번도 기도한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겠다 하면서 하나님 속회 시간에 기도 제목 나눌 때 그 기도 제목 마음에 담아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 한 번 한 적도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재정사역자가 되겠다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2개 있는 거 하나님 내가 둘 다 먹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가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지도 않는 인색한 사람이었던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정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리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하나님 진정한 사역자, 진정한 일꾼,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역사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나처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오히려 성내면서 화내면서 자기에게 필요한 것만 구하는 아버지, 이런 미련한 사람 아무도 없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여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마음을 아는 그 사랑을 전하는 아버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면서 정말 큰 것은 구하였지만 정작 내가 해야 할, 오늘 지금 이 시간에 해야 할 내 몫의 그 작은 것을 소홀히 여겼던 것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그런 큰 기도만 하고 있었기에 내가 그런 사람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정말 오늘 요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서 정말 왜 저 사람들을 안 죽이냐고 성질내고 있는 아버지, 그런 악한 모습이 내 안에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바로 그 일꾼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참된 일꾼 되게 하심이 오늘 예배하며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